오늘 말씀은 이제 십계명 말씀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주신 계명인데요. 십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십계명, 계명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먼저 주십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뿐만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짐으로써 구원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눈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이에요.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 같이 새끼를 날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가듯이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자식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식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식같이 사랑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 않니?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동안 보아왔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때로 힘들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 어떻게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제 3절부터 계명이 시작돼요.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어온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누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그걸 제일 힘들어해요. 딴 건 다 해요. 뭐 봉사, 뭐 충성 다 해요. 헌금 뭐 다 해요.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왜 어려울까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니,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하죠. 우리 김종수 목사님이 늘 강조한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근데 김종수 목사님이 그냥 사랑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제가 설교문을 읽는데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수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은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맞나요? 우리 저보다 더 이렇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 한 번도 못 뵈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김종수 목사님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그러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그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는 그겁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십계명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번부터가 이제
첫째 계명,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것,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라? 알아라, 깨달아라. 아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생활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왼수 같은데 사랑하라 하니 하기는 싫고, 사랑하라니까 억지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죠.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2번.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원치 않으세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으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으뜸 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위에 보시고요. 교재에는 없어요. 왜냐면은 프린트 한 장에 다 넣으려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제가 이렇게 구절만 이렇게 써놨지 내용은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든가 위에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지난주 찬양 예배 때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도인들 인도 선교하는데 그 선교 전략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래잖아요. 워낙 신이 많으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는.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본문에 교재에 나와 있어요. 프린트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인이 없어요. 주인은 하나예요, 하나.
한 명이에요. 딱 한 분이에요. 주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양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요,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60% 사랑합니다. 40% 정도만 제가 세상을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나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퍼센트를 원하세요? 100%. 100%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신을 섬깁니다. 바알신. 바알신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신을 왜 섬깁니까? 풍요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풍요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애들로서 이렇게 돌려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그러면은 부자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돈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가족들과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잘 살려고, 돈 벌려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그동안 좀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새 가족이 오면 이제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 가족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관심은 교회를 나와야 그래도 사업이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된다고 생각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확인해 보니까 교회 나왔는데 교인들이 많이 안 오더래요. 자기 사업장에. 속상해가지고 더 다른 교회 찾는 거예요. 더 큰 교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다고 새 가족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 다 그렇게 교회 나옵니다. 저도 교회 처음 나올 때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나왔겠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죠, 다 교회에.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신앙이 출발이 안 된 거죠.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한 겁니다. 11조. 11조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돈만 밝힌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11조 안 하세요.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하기가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핑계를 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돈을 밝힌다고. 그래도 나는 11조 얘기 안 하는 교회, 헌금 강조 안 하는 교회, 나는 거기 다닌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건 뭐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첫 번째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서열을 매기면 누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서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빠는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엄마다. 너희 엄마다. 세 번째가 너희들이다. 서열을 딱 매겼어요. 네. 너희들도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부모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이것이 서열에 바뀌면 안 돼요. 자식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배우자가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예, 돈, 성공, 꿈, 이것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두 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금송아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든다고 그랬죠? 너를 위하여. 사람이 우상을 왜 만듭니까?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안 만들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새기는 사람 없잖아요. 부적 갖고 다니는 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 탐욕, 욕심. 이 욕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왜 생깁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걸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누가 더 갖고 있으면 그게 배가 아픈 거고, 내가 남보다 더 못 가지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이게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 말씀하시다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세상을 돈을 사랑하는 거고 명예를 사랑하는 거고 세상의 어떠한 그 욕망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세 번째에서 나누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으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 우선순위, 으뜸이 돼야 되고, 이제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율법의 세 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7절 말씀 우리가 번역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원어,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좀 더 의미가 약간 달라요. 그 부정어가 로라는, 히브리 로라는 그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데 첫 마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7절에는 여기는 강조가 없잖아요. 그러나 언어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점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로. 여기서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이라는 그 표현은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에는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우리도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은 그거에 뭐 내가 이름 썼는데 누가 그 이름을 더럽힌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건 나의 명예, 나의 인격, 나를 더럽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은데, 이 언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 이 망령되게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 범죄, 사학이라는 단어와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망령되게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쉽게 언어의 의미를 한다면 거짓을 위하여, 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기 쉬운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악을 위하여, 거짓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4절, 그는 뭐하여? 교만해집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김종수 목사님, 잠깐만 김종수 목사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추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천국방언을 보면은 거기서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모르고 그랬다는 거죠. 모르고 그랬는 걸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랬다는 거지. 모르고. 알면 그랬겠니? 모르고 한 거니까 이해해줘라. 여러분, 그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 아픈 마음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이 알면 했겠어요? 모르고 했겠죠? 그러니까 모르고 했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막 싸우기를 좋아해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 수근수근거리죠. 악한 생각에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제 나옵니다. 경건을 무엇으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초대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그러니까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 생활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도구로 끌어왔다라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실상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요, 그런 모습 참 많이 봤어요. 목회자도 그렇죠. 목회자도.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늘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럴 수 위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 선거를 한다, 한용지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막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제가 선거관리위원을 담당했었어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담당을 했는데, 이제 후보자들 교육을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장로 후보들이죠. 다 대단한 분들이지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들 장로 안 된다고 뭐 삐지시거나 그러시면 다음에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안 돼도 감사하고 내가 아직 부족했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더 겸손하게 섬기면 그 다음에 꼭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진짜 떨어져 가지고요,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속상해하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안 돼요. 그러나 떨어졌을 때 그걸 겸손하게 알고 더 열심히 겸손하게 하신 분들은 다 돼요.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는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이게 받아요. 제가 이제 전화가 와요, 저한테. 목사님, 내가 왜 권사가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래요. 그러시냐고. 그럼 제 방으로 오라고. 그럼 제가 다 설명해 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만히 계시죠.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근데 그 말은 참아 못하죠. 따져서 안 됐습니다라는 말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상처받을까 봐 믿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참아 못하겠고 불러다가 왜 이번에 권사가 안 됐는지를 조곤조곤 하면은 또 이제 이해하시고 또 기도해주고 다음에 될 거니까 또 힘내라고. 그럼 또 그게 힘내서 가세요. 그러면서 그분도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를 이렇게 내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전면에 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발견했나요? 주보 보면요, 내가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라 전면에 보면요, 제 이름이 없어요. 담임 목사 이름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전면에 담임 목사 이름이 있어요. 그것도 크게. 근데 저는 없어요. 뒤에 자그만 글씨로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영세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영세교회 그러면 제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러나는 것들은 다 막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율법의 네 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0장 8절과 11절. 8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이거 늘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지금 이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안식,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치 않는 건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첫 계명, 두 계명, 세 번째 계명을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안식이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에 나오는 절기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성경의 구약에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안 지키잖아요. 그 말씀 어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율법에 의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구분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몸,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먹어야 될 음식과 가려야 될 그런 거 정결법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절기를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안식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를 지킬 의무는 없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 웃듦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높이며 삽니다. 내가 사라져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만 높이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제 으뜸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